우리가 요즘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첫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신앙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인가?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성령이 마게도냐를 통하여서 부르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오라 하고 부르려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기착지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자주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첫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것을 이제 전초기지로 삼아서 마게도냐 또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 집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길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주는 그런 사건, 또 그것이 오해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감옥이 열려지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보서를 어디서 쓰느냐? 감옥에서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들렸어요. 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열이 와가지고 다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투고 분열해? 그건 뭘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그 궁금증을 해소할 때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유오디아나 순도계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여전도의 회장격인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이제 다툼과 이것이 조금 이제 서로 충성하다 보니까 약간 나눔의 분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전도회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충성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러다 보면 이제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과 다툼의 초짐이 보인다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올 때에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고 특별히 2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각 전도회가 마음이 나눠지거나 서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참 귀하고 별처럼 빛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이제 이들에게 편지하며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있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이 단 여러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교회,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한 뜻.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늘 합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해 나가라 하는 말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너무 심한 경쟁심이나 이기심이 나타나면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한 마음이 되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그렇게 예쁜 성도들,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 서로 뭐 이렇게 사랑한다, 서로 도우려고 한다면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냥 서로 이 다툼이 있고 은근히 모이면 싸우고 은근히 와서 헐뜯고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목회할 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주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 한 가정에서도, 한 목장에서도, 한 여전도회 속에서도, 한 교회 속에서도 한 마음을 품어. 그것이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은혜의 비결이요,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한 마음 품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참 은혜롭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이쪽에 백운밸리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도 있던 땅 보상받아서 여기 교회를 중앙에다 딱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성도들이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백운밸리에 왔으니까 중앙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모여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요. 교단도 다 달라요. 색깔도 다 달라요. 믿은 연수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다 달라요. 그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도 등록 안 하고 계속 관찰하고 보고도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교회가 정말 정상적이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면서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오면서 이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입을 딱 닫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3년을 또 흘려보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 이제 해제되면서 마스크 풀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풀고 마음을 열고 목장 모임을 하고 여전도회 모임을 하고 남전도회 모임을 하고 야외를 가면서 야, 참 우리 목장이 이렇게 좋은 목장이었네. 야,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네. 이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사실 이렇게 쭉 성도들 보면 이야, 정말 제목들이 있구나. 내년에 이분들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목들이 우리 교회에 많구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일에 나갈 때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마스크를 벗었다 해도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그냥 다 쏟아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입을 조심하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지, 내가 싶은 말 다 하고 서로 경쟁심에 하다 보면 이것이 이기고 이것이 분열이고 이것이 싸움이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 쓸데없는 다툼 필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3절 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 또 하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더 높여주는 그런 마음. 시읒입니다. 낮게, 지읒은 낮게 다른 사람들 깔보고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은 이 안토니 블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땅과 같다. 땅과 같다. 땅은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이거예요. 물이 그냥 쏟아지면 땅은 그 물을 다 받아들이죠. 눈이 와도 눈을 그것을 다 받아들이죠. 때로는 구정물을 쏟아도, 때로는 그냥 찌꺼기를 다 놔도 아이고 이건 안 돼, 이거는 못 받아, 그러면 반대하지 않고 다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은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명력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또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가 이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땅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땅처럼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을 비꼬고 또 혐오하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사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면 그만큼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서로 겸손하고 남을 낮게 더 여겨주면서 그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도록 좀 만들어주라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새벽 예배 나가냐, 얼마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냐,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 나타나는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저 사람 오리지널이구만. 야, 저 사람 본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오히려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이 힌두교인들이 약 80%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얼마큼 있냐? 3%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인도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마하트마 간디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음 정말 고귀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이 이중적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가 191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변호사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가 어디 한번 출장을 나가게 될 때에 기차를 탔는데 1등석 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1등석 표를 사서 딱 앉아 있는데 기차 승무원이 이 검표를 하다가 이 간디를 보고 일어서십시오. 무슨 내가 자리 잘못 앉았나? 우리 보니까 분명히 1등석 내 자리에 앉았는데 왜 일어서라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백인들이 유색 인종인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주십시오. 그럴 때 마하트마 간디가 변호사니까 인권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가 내 표 사서 앉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여기는 유색인종 들을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다가 겨우 이제 기차역에 들어와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죠. 다음 열차 올 때 기다리면서 밤을 새우면서 심지어는 아마 길을 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별히 백인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활이 이중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고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칸은 백인 아니면 못한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무슨 기독교냐? 이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배척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래서 인도에 사실 도마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의 악 영향 때문에. 오늘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혹시라도 내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교회를 배반하고 반대한다면 우리는 아무나 오게 하면서 백날 전도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아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세워주면서 그가 나 때문에 참 세움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돌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일은 안 보고 자꾸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잘 돌봐.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아줘.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그걸 봐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를 도와줄 것이 뭔가, 그를 붙잡아 줄 것이 뭔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건 뭐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들려지는 소식이 은혜로운 소식이고,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이고, 교회가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특별한 은혜를 좀 받았어요. 우리가 요새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다니엘 기도회 기도 카드까지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 금요 집회,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참 한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은 이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용환 목사님이 뭘로 유명하냐? 이제 우유 배달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옥수동에서. 정말 이 달동네와 같이 사는 그런 다닥다닥 붙은 그런 어려운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주어야 될까? 그냥 아무나 오게 한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려우니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뭘 들고 나가면 좋겠는가 생각한 것이 바로 우유였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누가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우유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우유를 받아가지고 가서 가정마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이 가지 못하고 업체를 시켜서 배달하면서 이제 특별히 그 집의 문화에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안 가져가고 그 다음 날도 있고 그 다음 날 가면 2개 있고 그 다음 날 가면 3개 있으면 이 가정은 특별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집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정말 가보면 아픈 집이라든가 또 죽은 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은 우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럼 얼른 또 병원 모시고 가고 얼른 또 장례 치러 가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함부로도 빠뜨리지 않고 우유 배달을 한 그런 교회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유 배달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뭐 많은 사람 기업체들이 후원해주고 또 이 우유회사가 자기의 1%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돕겠다 하면서 옥수동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이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유만 전한 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들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우유 배달하는 거 보고 감동이 돼서 나도 좀 사업을 하길 원하는데 저에게 창업 예배를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업 개업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개업을 드렸는데 또 다음에 개업, 제2호점이 아니라 1호점 개업한 것이 망해가지고 또 다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이거예요. 또 개업 예배를 해달라 이거예요. 또 개업 예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예배 해주는 목사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업하면 좀 잘 되고 2호, 3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망하고 문 닫으니까 야, 내가 가서 예배해가지고 되는 게 없으니 내가 참 이 말하기가 뭐하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하루는 7번째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또 새로운 것을 개업하는데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고 그래요. 늘 똑같은 말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 다음에 왕성하여 그 다음에 그 땅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또 거부가 되어라.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축복을 거부하지 말고 그야말로 부자 거부가 되라 축복하며 이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그가 정말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유 배달할 때에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배달할게 목사님 쉬세요 하면서 우유를 배달하는 그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창업하고 그 키운 그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김봉진이라고 하는 자기 교회 집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집사가 내가 우유 배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오늘날 배달의 민족의 창업주가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자랑 겸 간증 겸 이야기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식구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전도회나 남전도에서 돌아보세요. 왜 요즘 빠지고 왜 안 보이나 돌아보시면 다 기도할 제목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녹아지고 이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니? 예수의 흉내를 내기만이라도 해라 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6절부터 8절 보면 다 나오죠. 6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비웠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마음 좀 비웠습니다. 보면 마음을 100분의 1인지 1000분의 1인지 말은 비웠다고 하는데 조금 비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비운 게 아니라 통째로 비운 거예요. 여러분 뭐 있으면 막 그냥 통째로 확 엎어놓으면 어때요?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비운 것이 아니라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질 때까지 자기의 특별한 가치, 특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다 쏟아놓고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추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할 때까지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하고 겸손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용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번은 화장실을 청소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꾸준히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 자체가 참 아름답지만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스스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또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복종하는 그 영성 속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것 다 비워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까짓것 이 회장, 내가 까짓것 이 명예 이건 못 내고 했습니까? 그 주일날 다 비워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또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처럼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이 백운호수 음악회 할 때에 출연자들이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라더라고요.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싹 비었느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차장을 비우라 한마디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우리 성도들 다 저쪽 주차장에 갖다 놔서 이렇게 텅텅 빈 겁니다. 이야,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비웠을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도전받는 거예요. 요즘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후로도 이제 이 참 주차가 참 복잡하거나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이 연구 이 재직들은 다 미리미리 하면서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이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인사하시고 식사할 때도 그냥 먼저 이렇게 다 섬기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더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양보, 희생,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영성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영성이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복종의 영성이 계신 분이었어요. 오늘 나에게 영성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나 있느냐 이거예요. 난 정말 겸손의 영성이 있느냐, 섬김의 영성이 있느냐, 복종의 영성이 있느냐, 나를 돌아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볼 때 듬직할 것이고, 또 우리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일들이 많아질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야,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베고노스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